네, 오늘 성경은 시편 69편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온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예, 할렐루야, 복된 주일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전후 좌우 한번 인사 또 나눌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는 능력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몇 번 말씀 안내 드렸던 적이 있는데, 오두막이라는 영화, 오두막이라는 소설로 영화 만들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영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책을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예.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예. 책을 읽으신 분, 오두막.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보십시오.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 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너무나 사랑하는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딸을 죽인 법인에게 되게 분노하고 비통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으로 삶이 또 가족이 다 엉망이 되었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 딸이 그 억울한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느 날 맥은 초대장 하나를 받게 돼요. 맥은 자기 딸을 죽인 범인이 자기에게 초대장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떠납니다. 근데 사실 이 초대장은 하나님께서 비탄과 원통, 절망에 빠져있던 주인공 맥에게 보낸 것이었어요. 맥은 그 초대장을 따라 그 오두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맥은 자신이 느끼고 있었던 분노, 원망, 억울함, 절망,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하나님께서는 맥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했고 또 맥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고통들, 그것에 대한 것들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그동안 딸의 죽음으로 느끼고 있었던 그 고통과 억울한 마음과 분노에 대해서 맥은 다시 이해하게 되는 경험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맥은 변화되었습니다. 너무 큰 고통을 겪게 된 주인공 맥이었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렸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주인공 맥의 고통을 저는 알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 고통을 다 알 수 없을 겁니다. 이 영화 속, 소설 속에 나온 맥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고통을 겪은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아픔과 슬픔 우리 다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 사랑하는 누군가의 아픔을, 고통을 위로한다는 것은 어쩔 때 참 공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의 위로가 그 사람의 고통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위로가 의미가 있을까? 라는 때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 또한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지만 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쁠 수만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형상대로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그래서 그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감정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사람들이 상담가를 찾아가고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의 근본적인 모든 이유는 인간의 고통 때문이래요. 인간의 고통 때문에 찾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픈 마음들, 고통스러운 것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상담가를 찾아가거나 심리 상담을 받고 심지어 때로 무당을 찾아가기도 해요.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에 슬픔과 아픔, 분노의 원통함, 이런 절망과 절규의 그 미움과 분노 또는 잔인한 복수의 마음 드는 것조차 이런 감정들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겪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처할 때, 억울하고 절망스러운 그 고통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신앙은,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나의 이런 마음을 위로해주고 답을 주고 있을까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분노와 미움은 나쁜 것이야. 버리라.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린 마음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를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래서 더 힘들어지기도 해요.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 신에게 등을 돌리거나 위로해주지 못하는 신에게 신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나를 위로해줄 뭔가를 더 다른 것들을 찾아갈 수도 있죠. 자신을 위로해주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공동체에서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원망으로 비명을 지르고 소리 지르고 분노하는 것도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을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은 인간의 영혼을 뒤흔든 영혼의 해부학이다라고 말했어요. 칼빈은 시편을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시편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어있고 내 고통을 알아달라는 탄원의 소리가 들어있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저주하고 욕하는 소리가 들어있는 인간의 감정이 가득한 말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신학자이면서 목사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 시편으로 성질 부리기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 저는 참 재미있지만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시편으로 하나님께 성질 부리기, 이런 말. 좋은 것 같아요. 너무나 괴로운 상황들이 일어나고 그 누구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을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저주할 수 없을 때 시편을 찾아서 읽으며 대신 저주와 원통함을 푼다는 거예요, 이분은. 재미있는 말 같아 보이지만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프고 괴롭고 슬플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포장하지 않는 내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그래서 저는 이건 역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 시편이거든요. 총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150장.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가장 길어요. 시편은 히브리어로, 원래 원어로 테힐림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찬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편은. 근데 이 중에서 탄식의 시가 전체 150편 시편 중에 3분의 1이 넘어요. 53개 이상이 탄식의 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탄식의 시예요. 탄식하는 말들이에요.
인간의 감정을 쏟아낸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탄식의 신의 시가 이렇게 3분의 1 정도 훨씬 넘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썼어요. 그 중에서도 복수의 시, 저주의 시 역시 아주 많아요. 시편은 인간의 강구와 노래를 모은 책이에요. 찬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노도 있고 눈물도 있고 탄식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시편에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을 그대로 다 담고 있어요. 시편은 참 정직합니다. 시편을 읽다가 보면 시편 저자들의 그 너무 적나라한 감정의 고백들이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정직함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속마음을 숨기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안 그런 척, 도덕적인 척, 어른스러운 척, 신앙이 있는 척, 신앙이 좋은 척, 괜찮은 척 포장하지 말고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69편은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과 억울함, 그리고 깊은 고통을 하나님께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통과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 위로를 받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다윗의 생애는 그동안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이유 없이 미움도 받았습니다. 무고한 공격을 당해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이 시편의 정확한 역사적 배경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시편 69편은. 근데 다윗이 아마도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과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 반역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경험했던 시기의 한 장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압살롬의 배반 또는 그 다른 자식의 배반이었다, 그 시기였다라고 말하지만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69편 첫 부분의 다윗은 자기의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물들이 영혼까지 들어왔어요. 자신이 깊은 수렁에 빠져서 발 디딜 곳이 없다고 호소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대요. 무고히 미워한대요, 사람들이. 그 수가 너무 많다고 하나님께 다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억울함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정말 숨도 쉴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주님. 나는 이제는 절망이에요. 살아갈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다 나를 배신했어요. 나는 진짜 지금 딱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내 편이 한 명도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당하고 억울해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 거 다 물어주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당하고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다윗은 그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분노하고 화를 낼지언정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거예요. 다윗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함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17, 18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다윗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가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의 능력을 의지해요. 자신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응답하시며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죄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기 때문에 저주의 시, 복수의 시는 바람직하지 않은 성경 구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예배에서는 이런 시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69편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외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엄청난 저주를 다윗은 하고 있어요. 복수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향해 강한 저주의 기도를 올려요. 그들의 밥상이, 그들의 잔치상이 그들의 올무가 되게 해주세요. 그들의 거하는 모든 것이 망해버리게 해주세요. 다윗이 얼마나 지금 깊이 분노하고 있고 고통 속에서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저자들, 하나님 고통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기도예요.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자들을 다윗은 저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복수와 저주를 담고 있는 이 시편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복수의 시편에 대해서 불편을 했고요. 저급한 언어로 써진 말이라고 비하하기도 했어요. 성도들이 배울 것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성경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나오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그 기회가 있었지만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 다윗은 굉장히 슬퍼합니다. 비통해했어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왕국을 빼앗았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에도 다윗은 압살롬에게 복수심을 품지 않았어요. 압살롬의 반란군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도 오히려 그를 해치지 말아달라고 당부까지 해요. 심지어. 그 반역의 전쟁 중에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했던 게 다윗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예요.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하들은 그를 처벌하자고 해요. 하지만 다윗은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해요. 이게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그런 다윗인데 어떻게 이런 저주의 시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단순히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에 대한 복수심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만약 다윗이 이런 마음이 가득했다면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일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저주하고 복수해달라고 해야 했겠어요. 지금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고통과 고난, 억울한 시련 시간에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저는 요즘
시편 다윗의 고백과 같은 심정의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됩니다. 어떤 분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을 기도하면서 시편의 기도처럼 그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저는 분노를 느껴요.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을 벌해달라고 기도해요. 요즘 들어 그 기도 정말 많이 해요, 저는. 정말 분노합니다, 저는. 억울한 일을, 고통스러운 일들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도할 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들을 겪고 있는 분들을 기도할 때, 또는 너무 길어지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어떤 분들을 기도할 때, 저의 중보 기도는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또 정의로운 하나님께 저의 마음의 분노와 저주의 마음을 그대로 드리기도 합니다. 다윗은 억울함과 분노를 하나님께 맡겼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구하며 신뢰합니다. 우리는 억울함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다윗과 같은 마음을 배워가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심령이어야 해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의 이 저주와 복수의 시편을 읽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런 정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이 어지럽고 불의한 세상에서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자신이. 또 어떤 분은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죽음과 위협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 친구의 배신과 배반에도 정신 이상자가 되거나 미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이나 시련의 시간, 고통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주라고 고백한 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난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고통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으신 선하신 분들의 고난과 고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을 때, 선한 성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겪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기도 하죠. 신약 성경에 다윗의 이 탄식과 저주가 가득한 시편 69편을 여러 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69편 21절에 그들이,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려고 하였더니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인용된 거예요, 다윗의 시를.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경험한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완전하게 성취하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으나이다 라는 다윗이 말한 것을 이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5절에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유 없이 미움을 받으셨어요. 이는 다윗이 경험한 것과 유사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무고한 고난과 핍박을 겪으셨어요. 다윗의 고통과 탄식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고난을 온전히 성취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시편 69편의 가장 첫 마디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 고난처럼 고난을 겪게 될 수도 있고요.
이유 없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가족이 정말 믿었던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게 될 수도 있어요. 다윗이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죄를 뒤집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억울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억울함, 고통, 슬픔, 절망, 분노, 원통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제외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너에게서 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난 속에서 다윗은 이 원통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했어요.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도 원통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알려주고 아랬어요.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며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시편 69편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솔직한 기도예요.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고통과 억울함, 솔직한 그 절망을 분노의 마음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나의 고통과 억울한 분노와 애통함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감정을, 나의 아픔을 정직하게 주님께 일러주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것을 주님은 원하고 받으세요. 괜찮지 않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분노하면 분노하는 마음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마음대로 정직하게 주님께 다 일러주십시오. 그거 주님이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의 정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자세요.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심판자이며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나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진정 주님만이, 그때 오직 주님만이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억울함 알고 계십니다. 나의 원통함 알고 계세요. 주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풀어주실 겁니다. 세 번째, 고통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합니까? 그러나 고통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다윗은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정말 저런 고통을 겪을 수 있을까 했던 고통을 겪었던 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수많은 탄식의 기도를 드렸어요. 다윗은. 복수와 저주의 기도조차 드렸어요. 결국 가장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고 그 사랑을 누렸던 것은 다윗이에요. 복수와 저주의 기도를 드렸지만, 원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일러드렸지만, 결국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만나고 사랑을 누렸던 것도 다윗이었어요.
그분의 선하심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분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없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너무 힘들지만 그분의 선하심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그대로 주님께 가서 일르고 복수와 저주의 말조차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다윗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여정을 갈 때 오늘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영화 오두막. 주인공 맥은 오두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알 수 없었던,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자신의 사랑하는 어린 딸의 그 죽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을 사랑하시는지 깨달았어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요. 그때 맥의 친구가 병문안 와서 비아냥거리듯이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만났어? 하나님이 내게 전하라는 말씀은 없었나? 이 비꼬듯이 말한 거예요. 맥에게. 절망과 고통, 애통함을 가지고 떠났던 오두막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죠. 맥은.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죠. 근데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승승장구 해피엔딩입니다 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나 주인공 맥은 이제 예전의 맥이 아니에요. 그는 변해 있었어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 이유를 알길 원해서 찾아 떠났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맥은 비아냥거리듯이 묻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네를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전하라고 하셨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맥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셨지만, 허락하셨지만, 또한 너무나 큰 사랑과 위로를 주셨어요. 또한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은 앞으로 이 주인공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고난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시편 69편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은 고통이며 괴로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오히려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시편 69편을 통해서 다윗의 깊은 고통과 절망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탄식과 기도를 배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막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고통의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신의 고통을 아뢰었듯이 저희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억울함을 주님께 솔직히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슬픔과 불안, 분노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을 구했던 것처럼 저희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처와 억울함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소서. 또한 다윗의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듯이 저희도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선실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의 것들은 가벼운 것이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 깊고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 맞는 주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